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궁극적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 거의 100년가량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 해방 이게 관심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승천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예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을 지금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중요한 약속,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몇 가지로 좀 나눠보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고요. 그 약속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받아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단에 끌려다닐 수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아직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미리 보기 그랬는데요. 뭘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복음화 언약이 보여지고, 또 보여야 될 게 뭐냐?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되어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볼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개개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 능력을 받지를 못해요. 아니,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 가질 것 그랬는데 미리 소유할 것, 뭘 소유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 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다 주셨는데,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갖고 있는데 사용을 못한다. 얼마나 이거 불쌍한 일입니까? 사용을 못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간관계를 치료하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치료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영역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역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이 치유를 받아야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를 표적,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데 총을 쏠 줄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총 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고요. 그걸 기르려고 하면은 뭘 치료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고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다른 것 치유받기 전에 진짜 영역이 치유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력도 없어요. 지혜. 지혜는 세상 지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럽니다. 세상 지혜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와 참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으면 우리가 참 지혜, 참 지식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늘 나의 삶 속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참 지혜, 참 지식, 이런 부분들을 다 사단한테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식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지력, 체력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케 되어지는,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건강도 있어야 되겠죠. 또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경제도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통장에 돈 100억이 딱 찍혔다, 꽁돈이 찍혔다 그러면 뭐 하시렵니까? 100억이 딱 찍혔어요. 뭐 하시렵니까? 10억 11조 하고, 10억 뭐 하고? 감사헌금 하고. 11조 했는데 또 10억을 감사헌금 해요? 한 10억 선교 헌금하고. 많이 했네요. 한 10억 교육관도 좀 필요하고 건축 헌금하고, 한 40억 헌금하고, 한 60억은 자식 결혼 자금하고, 손자들 대학교 입학금하고, 자식 결혼할 때 아파트도 이렇게 하나 사줘야 되고 하면은, 그래서 한 60억은 이렇게 좀 써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사람은 돈 60억 벌 때까지 절대 헌금 못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60억 벌 수 있을까요? 언제? 다시 말하면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100억이 꽁돈이 딱 찍히면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거 꽁돈이네? 그냥 100%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관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 젊은 청년이라 그랬습니까? 젊은 집사라 그랬습니까? 350억을 그대로 헌금을 했다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350억 헌금했다라는 말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다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가 사실은 되어져야 됩니다. 뭐 떼고 어떤 감춰놓고 나중에 쓸 거 차려놓고 그래가지고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관부터 치유가 되어져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경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병원 가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병원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게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는 자세, 그게 뭐냐? 그게 미리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응답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뭐냐? 진짜 미리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친히 성취시켜 가십니다. 초대교회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예수님께서 성취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가 3,000 제자, 5,000 제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으로 뭐가 세워져요? 제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어져 가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서 함께 사도 베드로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내려가요?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함께 봉독합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 지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에까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응답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퍼져가야 됩니까? 땅 끝으로 퍼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냥 팽개쳐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제는 친히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친히 고넬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 사도에게도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친히 성취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라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욥바에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요. 또 베드로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땅끝 시간표가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의 시간표를 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에 따라서 시간표는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약속을 우리 개개인에게 다 성취시켜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첫 번째 대지 나의 고넬료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의 고넬료는 누구냐? 고넬료는 어떤 면에서는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나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누구냐? 아직 전도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렸다면은 나는 아직 예루살렘 이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는 누구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그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붙잡았다면은
나의 성전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나의 고넬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도 조금 이제 우리에 맞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의 가정과 가문, 나의 직장 현장, 나의 모든 인간관계, 그 다음에 광주, 아니면은 이 민족, 그래서 땅끝, 여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예비해 주신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나를 통하여서 누가 복음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인생을 마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나를 통하여서는 한 사람도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살 날이 한 20, 30년 남았는데 앞으로 20, 30년 동안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는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포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고넬료는 누군가? 다시 말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이번 주, 나를 통하여서 2020년도에 복음 받을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예비해 놓으셨고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만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들 통해 빌립보에서도 그냥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귀신 들린 여종도 있고 간수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앞에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WRC를 통하여서 유 목사님께서 미리 본 자들이 세계를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미리 봐야 될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미리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진 것을 미리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사탄의 노예된 것을 미리 봐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복음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한 가지 더 미리 봐야 될 것, 내 주변에 고넬료 같은 사람은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받아야 될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그것을 미리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목은 좀 그렇습니다만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베드로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아예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되어진 베드로를 치료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부정한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러한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즐겨 먹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지 않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돼지고기입니다. 구약의 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레위기 11장 3절로 7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11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짱어, 미꾸라지, 추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어서 절대 먹지를 못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성경의 율법대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자기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 절대 잡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먹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리죠.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다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똑같은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3번 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릇이 올려져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다 그럽니다. 네.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뭔 말인가 하고 좀 어리둥절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아해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리둥절했다. 이거 뭔 뜻이야 이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같아. 이게 딱 드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처하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바로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아셔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안 만날 것을 성령께서 아십니다. 왜 이방인하고 지금 내가 왜? 그 사상이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뭐 고넬료가 보냈다고 하면 나는 이방인하고 절대 안 만난다.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이렇게 보내버릴 것 같으니까 그때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20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직접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때 말씀하지 않아 주시면은 베드로는 절대 따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로 29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붙느냐.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한 말을 고넬료가 조금 뭐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받으면은 고넬료가 이게 엄청 기분 나쁜 말입니다. 고넬료가 들을 때는 무슨 이야기요? 베드로 이스라엘은 깨끗하고 이방인 고넬료 로마 사람 너희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의 사상 속에는 아직도 이게 깔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은 베드로 사도의 그 내면 뿌리 깊은 것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많이 작용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정상적이라면은 진짜 이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제자, 5,000제자의 축복을 누렸다. 온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고 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다. 내가 내려가서 사마리아, 절대 내려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도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려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제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성취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이게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근데 너희가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내가 이 땅끝까지라는 언약을 붙잡고 너에게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정상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해요. 뿌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힘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 힘이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방인은 개돼지 같은 존재예요. 부정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는 없는 겁니다. 뭘 갖지를 못한 거예요? 미리 가질 것. 영적인 힘을 갖지를 못하니까.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능력 있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방인 앞에서는 고넬료 앞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어졌든 간에 다시 성령의 역사로 고넬료 집이 성령을 받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44절로 4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예. 지난주 WRC 메시지대로 하면은 미리 정복, 미리 정복, 미리 누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누리고 있는데 그게 누림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누림이 아니라 끌려가고, 정복을 해도 큰 기쁨 가운데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리둥절하게 지금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성령에 끌려서라도 고넬료 집까지 갔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베드로는 끌려서라도 고넬료 집까지 갔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서 고넬료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고 있는데, 나는 부정한 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걸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거 먹을 줄도 모르고 먹을 방법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예 그냥 그게 뭔지, 베드로는 그래도 이게 뭘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기라도 했는데 뭐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합니까? 혹시 내팽개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따라가라 하니까 따라갔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귀찮게 산다냐 하고 쫓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좀 이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잡아먹으라 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요, 똑같은 계시로 주시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한 사람 전도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만 한번 오늘 베드로처럼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은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건데, 왜?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베드로처럼도 못하고 그냥 다 쫓아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말씀을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 또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저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진짜 미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시켜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오늘도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뿌리쳐버리고 아예 거절해버리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이라도 따라가게 하시고, 아니 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나의 고넬료가 누구이며 나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귀한 응답을 누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